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14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그 잘못을 담대하게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린 헤롯왕을 책망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요한을 잡았고 드디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만 순교를 하도록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글들이 있습니다만은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마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오죽하면 여자가 낳는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주님의 종에 불과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진정 부각되어야 될, 진정 항상 앞서고 우선순위가 될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이 영광 거두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무엇 해놓고 자기 이름 생색내지 말고 인기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오직 그 주님만 항상 앞세우고 우선순위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시작은 이 무렵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14절 말하는데 당시 유대 나라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 학식과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큰 도시요, 사람들의 인기, 명예, 부,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지만 갈릴리는 달랐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변두리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천국복음을 먼저 전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우리 주님은 먼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기왕이면 학식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한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신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쉽게 편안하게 능력 있게 이름 날리면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오만방자하고 형식화되어 버린 사람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도로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주님의 의도가 다분히 있다, 그런 이야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많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겸손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심령고 심령이 가난하고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나의 죄악을 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늘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온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빌로 배불리 채워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가졌다고 교만 떨지 말고 남보다 조금 뭐 했다고 또 우리 오만방자하게 하지 말고 그저 상대적으로 조금 남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의롭다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게 겸손을 허리띠를 떼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늘 사모하여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때가 찼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막이 열렸다, 그런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때라는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하루 24시간 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그 말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시간, 의미가 있는 의미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의미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해바다 갈라졌던 그때, 그날이 몇 날 며칠 몇일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 사건, 이해가 되죠?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시간, 그때 의미의 시간. 이처럼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드디어 시작되는 때, 카이로스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 큰 의미가 있는 이때, 구원의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때가 찼다는 이 말씀은 당시적 상황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당시 종교적인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에 매인 종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율법의 그 항목들이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 모든 서민들로 하여금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늘 가르치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그마치 613가지 조항이나 돼요. 그 조항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숨을 못 쉬게 만들었어. 안식일에 몇 발자국만 걸어가도 안 된다. 불을 지펴도 안 된다.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613가지 조항을 가지고 사방을 올고 났으니 숨 쉴 수가 없죠.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613가지 조항으로 자유가 하나도 없는데 진리만 알면 진리가 다 자유하게 하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한 말씀만으로도 율법에 매여 노예 삶에서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놀라운 소식, 복음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강하게 했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한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놀라운 복음이죠. 이처럼 쉽고 이처럼 자유롭고 이처럼 은혜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착취하며 권력을 유지하며 군림하고 살던 그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자신들의 아성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치죠.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알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모든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를 얻는다.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이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진리를 알면 영육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준비가 됐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하여 예언을 했고요. 유다 백성들은 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다윗 같은 큰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다 정복하면서 참된 정치적인 구원을 줄 그 메시아, 참된 평안함을 줄 메시아, 참된 육적인 자유를 줄 메시아를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예수님 바로 직전에 와서 위대하신 분이 곧 오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깜깜하게 선지자들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혜성같이 광야에 나타난 세례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깜깜한 밤에 뭔가 그야말로 햇불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밝은 빛을 듣게 된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래,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저렇게 억압하는 저 종교적인 억압에서 내 메시아가 오시면 참된 자유를 주시겠지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어려움은 어려우니까, 힘들면 더 힘이 들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한 대망하는 마음이 다 있었다 그러는. 이들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더욱 가득 목에 찼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셨다니까. 성도 여러분, 이미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는 복음이요, 죄 속에 묻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그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던 그들을 다시 거듭나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지옥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지구촌에 나들이 온 게 아니에요. 죄에 묻혀서 천적 부패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다 질질 끌려가다 마침내 지옥 음부 속에 들어갈 그들에게서 참된 자유를 주어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영육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의 그 때가 찼고 드디어 구원의 드라마가 열렸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회개하고 믿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강조하실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왜 첫 번 메시지가 회개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예배소 2장에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로 자기를 자랑하지요. 누구보다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누구보다 선하게 살고 내가 의인인 척하며 자랑하지만 절대자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를 위대한 신처럼 섬겼어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은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도 죄인이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포한 다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그냥 선물로,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 사도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요즘 회개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회개란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구원과 축복의 첫 관문이 회개입니다. 절대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회개가 없이는 구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고, 회개가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이 말은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그리고 회개는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첫 번째 요소. 근데 이것이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될 이유, 깊이 정독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처럼 어렵지만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이처럼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마치 거울과 똑같아서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 상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총체적으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나의 얼굴에 취한 것,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취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에 가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숨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고집한 일이기에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닷물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무엇이 심각한 잘못이고 죄였던가를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말씀에는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씀 먹이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겨우 10년쯤 겨우 이제 안정돼 살만한 즈음 됐는데 그 가정에 큰 고통이 옵니다. 생떼 같은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무슨 병인지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가정 온 식구가 큰 육체의 고통을 당한 다음에 빈털터리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어지죠. 이처럼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큰 죄를 짓고 심지어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을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지요.
이처럼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마등처럼 내 삶이 다 비춰주게 하시는 방법으로도 또 이처럼 깨닫게도 하시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 삶에 아주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욥기서 5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깨닫게 하고 내 자식이니까 때려서도 바로 세워줘야지 내 자식이 아니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인가요?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식이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기 5장 17절 이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무시하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아라. 하나님 징계를 대적하지 말아라. 징계를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징계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그래서 뭐 하라고?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욥기서 5장 17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징계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군요 하고 깨닫고 바로 쓰면 일순간 고난이요 아픔이고 또는 잃어버린 것 같은데 돌아보니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7가지 재앙 속에 다 건져 주시고 전쟁 날에 칼 권세에서 보호해 주신다. 지금 말로 말하면 코로나 전염병 속에도 다 보호해 주신다. 네 건강 네가 지킬 수 있는 줄 아느냐? 웃기지 말아라. 생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여튼 회개는 깨닫는 요소, 둘째는 통회하는 마음. 누가복음 22장 62절 보면 베드로가 죄를 깨닫고 난 후 나가서 통에 자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다윗도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은 후 엄청난 그 죄를 비로소 깨닫고 그 죄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통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50편 침상이 뜰 만큼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죠. 프란시스라는 성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앉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그때마다 너무너무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렇게 그의 전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 세 번째는 참 회개는 굳은 의지와 그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진실로 완벽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큰 도둑이라고 불리우는 조세영 씨가 있어요.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 그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거듭났고 선교 활동을 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좋은 여자와도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다시 도둑질을 하고 칼부림까지 치다가 깜빵에 들어갔어요. 어떤 경우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요. 한국에 제일 가는 깡패라는 몇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온통 신문을 장식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간증까지 했고 그들과 함께 사진까지 찍었다고 잡지에 실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다 다시 그 암흑의 주먹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 다짐, 결심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의지로 결심을 하고 다짐하고 맹세해도 그 의지와 결심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로 다짐도 하고 맹세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성령님의 그 손길, 그분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의 양육 교사로 유모로 보내주신 거야. 어린아이가 아무리 안 넘어진다고 다짐하고 안 넘어질 거야, 절대 안 쓰러질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유모가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오래 믿었고 목사고 장로고 뭐 대를 물려고, 아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심, 인간의 다짐은 아니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 믿음 지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시간 건강 지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걸음걸음 지켜주지 아니면, 우리 사방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우리의 핵에 강한 의지 위에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중생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곧 태어난 아이처럼 거듭나고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됐던 스승이 되었던 친구가 됐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 거듭난 중생 구원을 받은 후부터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있고 우리의 노력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기도하기 전에 꼭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세요. 성령님,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난 기도할 줄 몰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준다고 했으니까 항상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부탁하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고 왔는데, 내 의지로 기도 시간 이 자리 지키려고 왔는데 나는 구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성령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몰라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세요. 내가 혹시 피곤해서 졸려서 혹은 몰라서 기도 못하면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바로 기도 안 들어갑니다. 막바로 들어가봤자 주세요 주세요 무슨 빗장에 달려 맨날 육체를 위해서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항상 먼저 성령님 도움받고 나는 구할 줄을 모르니까 성령님 나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나눠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15장에 탕자라고 불리우던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염을 먹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깨닫고 통회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여 종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탕자는 그야말로 깨닫고 통해자복했어요. 그런데 탕자의 회개는 여기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탕자의 깨달음과 통해자복과 굳은 의지 위에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품에 안아주시는 영접하심과 자비의 도우심이 있으므로 탕자의 회개가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회개의 3대 요소예요.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주님은 회개에 이어서 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죠. 복음은 한마디로 뭐다?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진노의 심판에서 자유. 결국 이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기쁜 소식이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믿으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능력을 그대로 다 믿어라. 왜 아멘들 안 해? 중요한 선포인데. 이런 설교는 자주 안 하는 설교예요. 다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교훈을 다 그대로 믿어라. 가감 없이 믿어라.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기적과 능력을 그대로 다 믿어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따지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예수 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셨음을 그대로 믿어라. 아멘. 그리고 놀라운 부활 승천을 믿어라. 이것이 복음을 믿으라는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5대 교리, 주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주님의 재림을 그대로 믿어라. 이해가 되죠? 머리로만 지식으로 쌓아놓지 말고 머리로만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대로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깨달아서 그분에게 내 생명 전체를, 내 삶 전체를 맡기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내 짐을, 내 길을, 내 염려를, 내 행사를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벌이나 가문이나 명예나 부귀 정도 따져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만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고, 이 시대가 그런 징조를 속속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성큼성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나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통해자복하고 성령의 도움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오늘 바르게 예수를 배우고 바르게 그 예수님을 믿고 말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한 영혼도 한 가정도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진노의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지 않고 의롭다 칭함과 함께 아름다운 저천국을 상속받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기업을 영세무궁토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어요. 287장으로 부를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 찬송 부르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